새해처럼 밤의 달처럼 어렵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것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진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꼼꼼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렵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벌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거른 하나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뜻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되여 나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다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 우리 왕이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과 사랑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저희 온몸과 가정과 또 저희 심령 속에 또 저희들이 돌보는 기업 위에 충만히 내려 기름진 복의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의 마음과 거룩한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중 네 번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자정하사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 참석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거듭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거듭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언총 기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동문 61번입니다.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출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나를 피난처시오. 나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의 벌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2020년 8월은 유난히도 세계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쏟아진 물폭탄으로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종 코로나 전염병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시작인 9월 첫 주일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을 출발하며 가시밭길을 걸어도 꽃을 보고 걸으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된다는 말처럼 인생 여정길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극복하여 코로나 사태에 건강한 몸으로 승리의 꽃길을 걷는 9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저희를 조명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사오니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지은 죄를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 발을 딛는 자마다, 예배드리는 자마다 복을 주시고 의자에 앉은 자마다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하셔서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장이 물된 동상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터전이 번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7성전 건축과 성교지 교회와 어린이 성교원 사역 등 선교 사역도 속히 정상화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재정의 어려움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속해 있는 살롬센터도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어 4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살롬센터 앞길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대면 예배를 통해 눈물의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멜렉이요 그의 아내와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째 같이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을 시작하는 9월에 많은 결실도 여러분 거두시고 영육도 강건하시고 또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평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리핀 마닐라가 봉쇄된 지 24주 지났습니다. 거의 6개월, 그죠? 3월 우리가 15일부터 이렇게 봉쇄됐는데 거의 반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닫았다가 또 2차로 또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4주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나셨죠? 코로나가 속히 지구촌에서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기의 존재입니다. 8, 90년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번의 위기를 넘게 됩니다. 죽을 고비 한두 번 이상은 겪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위기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이 제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쓰러져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코로나 위기를 피하여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뭐 사업상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교육적인 그런 문제든 그 뭐 공부의 문제든 등등 여러 다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뭐 필리핀뿐이겠습니까? 세계에 750만 명의 우리 제외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코로나 사태 이 위기를 만나 보니까 한국으로 그래도 고국이 좋으니까 고국으로 귀국들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약 뭐 어떤 분은 25,000명이 뭐 한국으로 갔다, 뭐 우리 교민들 중에 3만 명이 한국으로 갔다, 뭐 등등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3만 명쯤 이렇게 이 코로나 위기를 만나서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1,000만 명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도 필리핀에서 외국에서 돈 벌다가 필리핀으로 자기 나라로 귀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접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철수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엔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내일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흉년이 닥쳤습니다. 당시의 흉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흉년과 그 질이 다릅니다. 흉년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하면 굶어 죽게 되고 또 그 굶주림 때문에 아무런 먹거리나 주워 먹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 서로의 것을 탈취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겹치게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흉년, 배고픈 것이 흉년이다, 농사가 그냥 안 된 것이 흉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흉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싹 하나도 없이 다 여러분 농사가 설렁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두 달은 살겠죠. 그러나 몇 개월, 1년, 2년 되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고 살지 못해서 음식이 있는 대로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쳐들어가든지 빼앗아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말하자면은 당시의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총체적인 그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뭘 선택했죠? 이 흉년이 들으니까,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렇게 두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부인 마누라 데리고 살던 이 엘리멜렉이 여러분 선택한 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민 갔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쪽에는 여러분 베들레헴,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를 건너가지고 쭉 이렇게 둘러서 가다 보면 이쪽 반대편 쪽에 모압이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가장인 이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들마저도 모압으로 이주한 지 몇 년쯤에 10년쯤에 아마 두 아들도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쯤 돼서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부인인 나오미가 살았고 또 두 며느리, 또 기룡과 말륜의 두 며느리 오라바와 이 룻도 가부가 되었습니다. 두세 가부만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안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뭐가 됐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도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완전 몰락해버렸습니다. 흉년이 되어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간 것이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선택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어리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날 때 영적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60년, 70년 여러분 사는 그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63살 이렇게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부산에 자갈치시장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일날이면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필리핀 UMC 교회든 UCCP 교회든 엘리모드 교회 뒤에 있는 이 큰 대형 교회들 다 문 닫았거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독을 만났어요. 필리핀의 감독님이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아직도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인들은 예배에 너무 갈급함이 있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맞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영적 위기잖아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616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86만 명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도 확진자가 얼마입니까? 23만 명, 23만 명. 약 23만 명. 얼마 정도 죽었습니다. 약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뭐 얼마입니까? 뭐 지금 이제 2만 명 정도 되는 확진자가 뭐 3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난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금 그냥 숫자만 올라가면은 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고 정치가들이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을 해도 위기임에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터전을 잃고 수심에 쌓여 있는 것도 위기이지만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주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그런 위기라는 것입니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 우리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 대면 수업은 안 된다. 대면 예배는 안 된다. 그리고 친밀감. 우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람 사는 재미잖아요. 이게 그래야 또 거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벌 수,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거래하고 돈도 벌지 않아요. 식당에 손님이 와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밀감이 아니라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도 2m씩 다 띄워놔서 앞뒤 좌우 2m씩 떼어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하나면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럽니다. 70세 이상 60세 이상이죠. 필리핀 70세 이상 그리고 20세 미만 학생들 어린이들 방콕하고 있으라 집콕하고 있으라 노인들은 집에도 나오지 마라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이 이게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언제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자고 하면 겁나. 여러분
옛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나눌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정이 넘쳐났습니다. 개떡을 하나 여러분 집에서 빚어도 그거 하나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참 많이 심부름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냥 떡했다고 하면 그냥 옆집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이 집에도 갖다 주고 저 집에도 갖다 주고, 떡국 끓였다 그러면 이 집에도 갖다 주라고 하면 저 집에도 갖다 주고, 참 그렇게 심부름 많이 했거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중요하고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위아래에 구분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략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할 줄 알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배고프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소중한 가치관들이 여지없이 다 허물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는 아나무인입니다.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굽실대면서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면서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사정없이 하대하며 반말의 욕설을 섞어가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여러분 있습니다. 인정을 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없애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베어내지 못합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사람 오히려 왕따당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민족은 경제 난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6.25의 그 폐허 속에서도 7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경제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참 성실합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반드시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가치관들은 그러나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산불 예방을 선전하는 광고에 보니까 산불로 죽어간 토끼나 고라니와 같은 동물을 다시 보려고 하면은 최하 50년 넘게 걸린다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환경이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반세기 정도 이상이 여러분 걸린다는 거예요. 숱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관들은 병년이 지나도 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거야 어려운 거야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가치관 한번 굳어진 가치관은 다시 회복하려면 숱한 시간이 여러분 세월이 있어야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이 사회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시 여러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바로 잡아가려면 경제적 위기 극복은 시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이것을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의 그 충격이 전보다 심하다는 것뿐이지 경제 위기는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들은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잃어버린 이 가치관은 다시 회복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추락을 하고 기본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기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에 정신적인 흉년에 영적인 흉년까지 겹친 극심한 위기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모압을 택한 엘리멜렉의 모습을 거울 삼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위기 속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명료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 때일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흉년이 되면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곳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강가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믿음 없는 이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 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멜렉은 물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올바른 선택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남아서 가족들이 몽땅 다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여기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어쩌면 바른 선택이고 잘한 선택이라고 아마 이 엘리멜렉 가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중한 그 가정을 가부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이 엘리멜렉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모압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셔야 됐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의 위기가 왔더라도 먹고 마실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생명을 부지하려고 찾아갔던 이 엘리멜렉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이 여러분 왔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 보인다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루살렘뿐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갈 때 그 문제에 매달려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주일도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예배조차 까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믿습니까? 더욱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하고 무릎 꿇기를 절기하고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종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살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위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려울수록 모압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여러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편법을 써요. 어려울수록 불법을 씁니다. 어려울수록 탈법을 써요. 편법, 탈법, 위법 이렇게 사용해서 그 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예를 씁니다. 어려운데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정이나 정도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는 탈법, 위법,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뇌물을 먹여서라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지금 망하는 일이 있어도 정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잘 나갈 때 정도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도를 걷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도를 걷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럴수록 더 정도를 고집하던 기업들은 지금도 이런 극심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갑절의 성장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 경영이냐 정도 경영이 아니냐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찢어든 볶든 살든 죽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실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더라도 먹을 것을 얻어야 하겠다는 그런 편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데도 엘리멜렉은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아들 둘을 이방인이 이방 여인이 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까지 시켰습니다. 이방인들과 피를 같이 섞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를 섞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피를 섞었어요. 정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고생을 하며 사냥감을 쫓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작은 유익들 때문에 바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가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사실 밖에 있는 것 아닙니다. 위기가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위기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위기가 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이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젊은 시절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초인종을 눌리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인집 하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카네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벽에 딱 보니까 그림이 한 장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바라보니까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닷가에 그리고 백사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곳에 배 한 척이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낡아 빠진 녹아 썰물에 밀려서 흰 백사장에 제멋대로 널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배가 물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사장에 밀려서 지금 백사장 위에 도선 돛대로 그 배는 배대로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배가 오래 낡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 보면은 짧은 문구가 하나 딱 쓰여 있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 카네기를 아주 감동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려오는 물이 있다. 바닷물이 밀려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카네기는 그림과 글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래, 밀물때가 올 것이야.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바라보자.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세일즈맨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였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을 또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걸려있는 그 사무실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은 나를 변화시킨 그런 그림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저 그림을 저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저 그림 다른 데 팔지 말고 할아버지, 내가 저 그림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 엄청난 그림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세상 떠나가는 꼭 나에게 주십시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그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물 때가 여러분 옵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는 거절한 게 참 많습니다. 뭘 여러분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까? 왕이 될 명예를 거절을 하고 자기를 죽으면서 살려주고 길러준 그 공주를 여러분 거절을 하고 부귀 영화를 거절을 하고 행복을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것을 거절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멀리 바라봐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울은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실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가 그의 고향인데 다소에서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금상첨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땅땅거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온 유럽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유럽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온 세계를 돌면서 너무나 많은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어렵습니까? 잠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잘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땅땅거리고 살 수도 있고 그 최고의 학부에서 그 학문을 가지고 그 당시 내노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도리어 세계를 돌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까? 결국은 물론 순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현재의 고난은 잠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늘 멀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고 예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습 한번 했죠? 예, 예배 전에 한번 불렀던 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만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널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환하게 밝게 퇴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병에서 내가 다 나았다. 그리고 기쁨으로 퇴원하는 거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70% 정도의 환자들은 아주 불안하게 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러다가 또 아프면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70%는 다시 재발을 해서 다시 병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좀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에는 멀리 보십시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문제가 나라마다 심각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정적인 단어들을 입에 입버릇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을 더 준비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가면 우리 민족은 세계를 누구보다 잘 섬기고 인도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편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사에 정도를 여러분 걸어가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바라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결단하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도를 선택하십시다. 어려울 때서 멀리 보십시다. 코로나 사태로 영적, 경제적, 정신적 위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바른 선택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위기를 만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찬송하고 더 가까이 말씀을 읽고 더 가까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편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탈법을 쓰지 않고 위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바르게 정직하게 살리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눈 앞만 보지 않게 하시고 손만 보지 않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영적, 경제적, 정신적 위기를 만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싸우니 주여,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0장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다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당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다한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무릎 꿇기를 절개할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간정자들, 축복자들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모든 삶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한번 인사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519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꼴 있어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팽이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을 뱀사골로 만듭니다. 불팽 대신에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나는 꽃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압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편법을 버리고 전도를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바라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또 섬기는 사업장과 또 우리 만일 한인중앙교회 선교지와 또 모든 하나님의 선교원 사역 가운데 뜨거운 우리 조국의 부모 형제 가족들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